예. 사장에 그 참 불쌍한 영혼인 수가성 여인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소망 없는 영혼에게 소망을 주시고 인생의 목마름으로 헤매는 영혼이 그 인생의 방황을 끝내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영혼에게. 주님은 이렇게 한 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이곳저곳 다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명절은,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주님께서 보면 유월절에는 꼭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예수님도 절기들을 지키되 잘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하셨다. 예.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완성시키러 왔습니다. 아멘. 그런데 왔는데 주님께서 와서 그 예루살렘에 오면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그늘진 곳을 찾았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갈릴리 지역을 흑암의 땅, 그늘진 곳, 사망의 땅 하라는데 마태복음 4장에도 똑같이. 그런데 사망의 땅, 그늘진 곳, 흑암의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오셨느냐면 그 땅은 흑암의 땅이에요. 그늘진 곳이에요. 사망의 땅이에요. 그 소망 없는 빛이 없고 캄캄한 어두움이고 소망 있는 그 갈릴리에 주님께서 소망으로 오셨고 빛이 없는 그곳에 빛으로 오셨고 여러분 사망의 땅에 생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곳에 보낸 이유가 그겁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빛이 없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 없는 자들의 사망의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갈릴리에서 많이 사역을 하잖아요. 갈릴리에서 많이 사역했는데 특별히 갈릴리 중에서도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여기에 특별히 이 마을들이 아마 컸는가 봐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말할 때는 본동네라 그렇게 말해요. 본동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중에서도 이 가버나움이 아마 중심적인 마을인가 봐요. 예. 그래 거기서 많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능력과 표적을 행한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땅을 뭐랄까요? 저주를 할까요? 굉장히 강력하게 심판을 요구합니다. 베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너에게 행했던 이 기적과 표적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죄에 앉았으리라. 너희들이 했던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까지 있을 거라. 무슨 말이냐?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하고 돌이킬 만큼 그 완악한 소돔과 고모라가 돌이킬 수 있을 만큼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여러분 이 독성이 주님을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부을 때
은혜 안 받으면 그만이죠. 아니다니까요. 은혜가 주어져서 은혜를 거부하면 거부한 만큼 심판도 커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농수계 성도님들은 좀 귀담아 들어야 되게 여쭈고 여러분은 뭐냐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들은 교회와 안 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것을 헛되이 다 쏟아버리는데 그게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책임을 묻습니다. 내가 그 많은 은혜를 부었는데.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아주 조화를 이루는 사랑의 하나님이 만큼 모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만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기초를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막 봐줄 줄 압니다. 아니요.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공의로우냐. 이 땅이 전적으로 타락해요.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값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거기서 잔인하게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값으로 내어줄 만큼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한 이상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 앞에 그대로 부어졌습니다. 그만큼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자비한 공의로운 자냐? 아닙니다. 공의로운 만큼 사랑해. 그래서 많이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내가 괜찮은 줄은 아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려준 만큼 은혜잖아요. 많이 기다려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은 거예요. 그런데 많이 기다려줬는데도 못 돌이키면 심판은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아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갈 때부터 예수님 온다 그랬다. 그런데 지금 안 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부인하고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오는 게 드디어 오는 건 아니다. 주님께서 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너희들의 믿음이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는 거다. 기다려주는 거다.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온 게 아니다.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의지를 동원하여 돌이키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절대 억지로 하지 마세요. 끌려가듯이 하지 마라. 아멘.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의지를 통으로 마음을 내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기다려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그 선택받고 싶어서 자유의지를 주며 하나님을 버릴 위험을 감수하고 이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선택을 주님께서 받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그분이 생명과 복임을 알아 그분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은혜를 보면서 계속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기다렸냐. 이사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때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그랬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때 망하는데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예레미야 사역 말기에 남쪽 유다가 망함으로 예레미야 사역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하는 이때부터 예레미야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150년 동안을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많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못 가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은 내가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36장 거기 보면요. 나는 죄인이 죄를 인하여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죄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에요. 거기서 돌이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사랑하는 홍성의 성도 여러분 내 신앙에 볼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 신앙에 옳지 않는 부분을 보이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 빨리빨리 돌이켜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다립니다. 그걸 기다려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두운 곳, 소망이 없는 장소로 갔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요. 거기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한 가닥 소망을 기다리는 곳이에요. 인간적으로 다 하다가 안 될 때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가는 곳이 어디냐? 베데스다예요. 거기에 보면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인간의 의술이나 인간의 어떤 것을 통해서는 도저히 이제 불가능한 사람들이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여기 가는데 왜 그러냐면 한 번씩 천사들이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언제 동할지 알지도 못하는 그때를 위하여 거기 가서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절에 그런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라.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언제 물이 동할지 어떻게 알아요? 천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와가 천사가 와서 물어도 물이 확, 그러니까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쳐다보고 있겠어요? 그렇죠. 물 움직이는 거.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냐. 언제일지 모르는 그때를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여러분, 밤에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밤에 물 움직이면 어떡해? 나아보려고, 병에서 나아보려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곳으로 인도해서, 주님께서 가서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했나 찾는데, 예수님의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38년 된 병자예요. 5절에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벌써 예수님 보니까 이 병이 오래되었어. 병이 오래되다 말은 여기 온 지도, 이 연못에 소망을 가지고 온 지도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병에서 나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아직도. 그래서 주님이 물어봤어요. 낫고자 하느냐?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고난이 오래 가면요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안 돼. 그러니까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도 병 낫지 못한 지가 오래되어서 이제는 그것마저 뭐 해버린, 이제 희미해져 버린,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마저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볼 때 이 사람은 무엇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이곳이 유일한 소망인데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도 오랫동안 병을 못 고치니까 이제 그것마저도 퇴색돼 버린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소망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거리로 이끌어 예수님의 눈에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답 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 안에 낫고 싶은 열망이 있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는데 길에서 거지 두 사람이 막 시끄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이 거지가 꽉을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나사렛 예수를 막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조용해라. 그러니까 더 크게. 그래서 예수께서 저 두 불러오라. 뭘 원하느냐? 뭐라 했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면 당연히 뭐라 하겠어요? 예수님 그 말이라고 합니까? 낫고 싶습니다. 그래야겠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퇴색돼 버리니까 답이 뭐라고 하느냐?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마 이렇게 행동하는데 자리에 누워있는 거 보니까 거동하는 게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물이 딱 동하는데 자기가 가려고 하면 그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여러분, 소경 같은 거는 눈만 안 보이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물 동하는 쪽 걸리면 그 사람들도 감각도 예민하잖아요. 그럼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 여러 번 시도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소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물으니까 낳고자 묻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낳지 못했던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음속에 낳고자 하는 열망이 어떻게 되어버린? 식어져 버린. 왜?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하기 쉽습니다. 어떤 문제를 기도한다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오랜 세월 동안 응답이 안 되면 이것처럼 아이고 나는 안 돼. 그래서 접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 소망마저 실패하는 많은 실패한 것 때문에 그 소망마저 없어져 버린 여러분, 이 한 영혼, 이 불쌍한 영혼을 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매 아들을 보낸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소망 없는 사람이라도 누굴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무엇이 된다? 소망이 된다. 안 돼서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는데 그 유일한 소망마저 무너져버린 이 영혼이, 완전히 포기한 이 영혼이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생명이 되어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는 절망은 없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에는 절망이 없다. 환경적으로 아무리 절망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된다. 아멘. 아무리 절망이라도, 아무리 불가능해도 주님이 오시면 된다.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 거기 절망하지 말아라. 예. 주님 오시면 된다. 우리가 절망하지 마자. 어떤 것으로도 절망하지 마자.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은 죽음도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망이란 건 없다. 절망은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 갈릴리 오신 이유가 사망의 땅에 생명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늘진 땅에 빛이 되게 오셨고, 그렇죠? 예. 흑암의 땅에, 그늘진 땅에 빛이 되어주 오셨습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소망입니다.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소망입니다. 예. 그래서 그를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인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서 뭐 하느냐? 이 병자처럼 조금만 무엇이 안 되면 절망하고 안 돼, 해도 안 돼. 뭐야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신 주님이 오셔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이 생명으로 소망으로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오랫동안 눈여겨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절대로 환경 보고 절망하지 마자. 여러분, 환경을 보고 자꾸 절망시키는 것은 사단의 짓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돼요.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돕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복이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목사님, 그렇게 기뻐한다면 왜 빨리 응답 안 해줘요?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왜 빨리 응답 안 해주는지. 쉽게 주면 쉽게 잃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소중한데 이걸 쉽게 주면 쉽게.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돈 함부로 주면요, 돈을 가볍게 해요. 그렇잖아요. 쉽게 버린 돈은 쉽게 나가요. 길가에 가다가 10,000원 줬으면요, 어이, 돈을 하나 줬다. 하다 하나 사먹자. 끝내버립니다. 왜? 내가 수고 없이 벌은 돈이기 때문에 쉽게 나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근데 그 은혜 지금 간직하고 있어요? 다 쏟아버렸어요? 예. 간직하는 게 많아요? 쏟아버린 게 많아요? 여러분, 간직한 것은요, 여러분이 생고생을 하고 받은 은혜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준 건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요거는 쉽게 주면 안 될 족속들이다, 요거. 쉽게 주면 쉽게 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은혜일수록 함부로 안 줍니다. 함부로 안 줘요. 왜? 쉽게 주면 쏟아버려요. 열매를 못 맺어. 부산의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성경이를 잘 봐가지고 보이차를 주세요. 보이차를. 좋은 것들을. 근데 이분은요, 자기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분은요, 그 차가 조그마한 부스러기 떨어져도 아이고 아까운 거 이렇게 하나하나 다 주가지고 다 하는데, 저는요, 타먹다가 커피성을 타먹다가 그냥 함부로 해요. 저는 왜 그러냐, 제가 그분을 보고 아무리 그걸 하려 해도 이 내가 쉽게 얻은 거니까 그게 안 돼요. 달라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과 대가를 제가 그분이 그렇게 아끼려고 나도 아끼려고 해요. 제가 뭐 아끼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뭐 아끼는 성향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아끼는 것과 내가 아끼는 게 질이 달라요. 왜? 제가 아무리 아껴도 저는 대가 지불이 안 되니까 이게 그분만큼 안 아까운 거예요. 그냥 얻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은혜 받은 것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푹 준 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쉽게 받으면 쉽게 쏟아버려요. 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실험하고 고민하고 막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죽겠다 이러면서 받은 은혜라요, 소중하게 알고, 이걸 내가 어떻게 받은 건데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바등바등 떠는 거예요. 그게 오래 가면서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눈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끝장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포기하지 말자. 주님이 오시면 된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 여러분이 힘들수록,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부모들은요, 자식이 5명 같으면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살아도 한 자녀만 어렵게 살아도요, 마음을 못 놔요. 이 한 자녀가 눈에 밟혀가지고 마음에 밟혀서.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든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이 힘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세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아무리 내가 이래도 주님 오시면 됩니다. 주님 오시면 됩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구하십시오. 주님 오면 됩니다. 주님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망하지 말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준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할 때 왜 안 도와주겠냐?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서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 주님 앞에 올바로 주님의 의도대로 나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절망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절대로. 기독교인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왜? 지옥에서,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완전히 건지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으로 이미 유업으로 주어져 있는데 절망할 게 뭐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살고 어려운 게 있으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돕기를 준비하고 계신 성령님께 보혜사 성령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준비해 있는, 그래서 보혜사의 별명이 많은데 여러분 스탠바이 옆에서 대기하신 하나님 성령 마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위로자 안내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스탠바이 내 옆에서 서 계신 분 말려고 도와주려고 도움의 손만 딱 내밀면 언제든지 딱 도와주려고 스탠바이 준비해 계시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게 소망의 주님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기쁨으로 사랑하는 신앙생활하는, 그러다가 주님 오라면 천국 가면 되죠. 예. 그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